지방의로 함께 모였습니다. 멀리 매니토바에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가야 되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전사님도 또 대표로 오셨고, 또 몬트리올도 오셨고, 또 킹스턴, 런던, 동서, 남북 이렇게 사방에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방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제자를 향하여서 섬겨가시려고 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뉴욕에 가서 목사로 진급하기 위한 전사들의 논문은 심사하는 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3권을 읽고 독후감 쓰고 1권은 이제 논문을 깊이 있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어졌던 이 후보생들에게 주어졌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웨슬레 호파보기입니다. 그래서 호파보기, 순 한국말 같은데 이게 뭐지? 그래서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었더니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서 뒤집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틈이 있으면 그 틈이 있는 곳에 여기 뭐 있지라고 하면서 살펴보고 더듬어보고 찾아가는 것이 호파보기인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감리교회 출발 좌안예술에 대한 생애와 사역입니다. 독후감을 읽고 저도 또한 그 책을 작년에 또 심사하면서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곰곰이 기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입니다. 결별하고 또 찾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온전함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오게 되었던 성공의 신부의 그 자리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은 교단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영국에서 조지아 사바나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은 거기서도 시원찮게 되었고 그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사생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오다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후예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정숙성, 자기 세계 속에만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웃과 타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또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지만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동기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룹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페터레인 성령 체험을 이때 웨슬레가 하게 되죠. 그 페터레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자신도 거기서 방언을 하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깊고 놀라운 그러한 체험인데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게 되면은 뒤에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게 되고 남 얘기를 하게 되고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나타나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과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출신의 감리교인이었던 조지 위필드와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예정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책임에 대하여서 또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웨슬레의 삶은 그렇습니다.
갈급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래서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몸담고 있다가 그들의 한계를 보게 되고 결별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한계를 보면서 결별하게 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나가면서 그가 세워놓게 되었던 성화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정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있게 되면은 웨슬리는 이미 갇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기 믿음의 조건으로 갇혀있었으면은 갇혀있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다른 세계 속에서 그가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받는 초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은 이렇게 I try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도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서 그가 응답하며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나 고넬료나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에서 경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듣던가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식들을 지키면서 함께 경건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낮 12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늘 지키는 369 그 시간에 6시, 12시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난 도전과 모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여 주셔서 네 집에다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죽을 만들고 생명을 죽이는 피를 손에다 늘 묻히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으로서는 흔하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리고 파격과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면서 이방인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그들은 결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고 나름대로 신실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그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별을 고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가는 그들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두 인물의 위대한 모습이었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순례 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정든 고향 익숙한 삶의 자리와 결별하고 부르심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익숙한 삶, 정들었던 친구와 함께 잔치를 한번 벌이면서 그들 앞에서 결별을 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세계의 부르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고 마태가 그리하였고 우리의 출발자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요한의 세례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세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초대받을 수 있을까? No way. 있을래야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들이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골방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깊은 세계 가운데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운 좋고 재수로 와서 경험하는 그 하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의 예화 가운데 기도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글에 쳐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예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연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템플이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루는 이라고 하면서 우연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의 세계 가운데서 그 세계 가운데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섬김, 봉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교회가 섬겨오고 부지한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몬트리올 교회, 킨스턴 교회, 또 키치너 그린 교회, 몇몇 교회들과 함께 저희들이 연합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몇 년 전에는 이 생명교회도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요. 그 선교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갔는데요. 더 확장시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 해야 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해왔던 사람이 개척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좋은 점, 한계가 당연히 보이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리가 이런 일에 봉사와 섬김과 선교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부르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불편합니다. 고넬료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아가는데 제한과 제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내
열정이 앞서다가 하나님의 넓고 오묘한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교회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분주함으로 이렇게 다 지내다가 1월 말과 2월 첫 주에 세미나가 연달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가게 되었고 또 미랄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구세군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미나에서 공부도 하다가 쉬면서 공부도 하다가 그분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송민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처가가 감리교이고 처형이 저기 용인 어디에서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고영민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 강원도에서 감리교 장로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저쪽에 손명수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거기도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장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구세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세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은요 강원도 영월에서 4대째 감리교 집안인데요 제때 와서 구세군으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가지 묘한 감정이 이렇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감리교에서 감리교 목사로서 헌신하지 못하였습니까? 왜 감리교 목사로서 쭉 나아가면서 헌신하지 못하고 구세군으로 가면서 자신의 사역의 장을 글로 펼쳐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요한의 신뢰가 장로교의 예정론과 감리교의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시게 되었을 때 골대를 살짝 빗나가게 되면은 회수권 한 장 차이로 빗나간다 말하게 되죠.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빗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안 맞은 거고요. 녹골이면 녹골인 거죠. 아무리 아깝게 회수권 한 장 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수련은 그것을 장로교의 예정론이나 감리교의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나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만남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장로교 목사들 앞에서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웨슬레가 늘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책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엄격하고 철저하며 깊이 젖어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의 세례가 경험하게 되었듯이 성령의 깊은 은사를 체험하였듯이 내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마다 기도에 올라가서 자고 아침 7시나 8시에 내려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많이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지만 조금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면서 내려오지만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제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세군의 그러한 열정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왜 웨슬레가 행하게 되었던 사회적인 책임과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아니랍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차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웨슬레의 후예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철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엄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요한의 세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선장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길 원하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당하기를 원하였고, 봉사와 섬김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모자라면 큰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철저함과 엄격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토론토에서 감리교인으로서 정말 온전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존 웨슬리의 후예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고 엄격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부족하고 모자람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방으로 모이게 되었던 모든 우리 캐나다 동부 지방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주 앞에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